이사야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오십부장과 기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선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명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풍성한 물질과 인적 자원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아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알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원래 재료가 흙입니다. 흙은 티끌과 먼지이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와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의지해야 할 터인데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흙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제거하고 물도 제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멸하시는 불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차례차례로 없애버릴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앗아가실 것이고,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건강을 빼앗아 가실 것이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들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나 물질 등을 의지하는 것에도 절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나치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백성들의 고관과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지켜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것이 모두 썩은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모두 제거되면 유다 사이에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자격 없고 무능한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질서는 급속히 무너져 내립니다. 성읍이 황폐한 후에는 그나마 통치하려는 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도 하나만 있어도 남보다 나은 처지로 인식되는 혼돈의 때가 오면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혹독한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혼란의 세상을 바로잡을 겸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묘자요
묘사이시며 영존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소돔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자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일상의 말과 나의 행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습관과 품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삶에는 복을, 악인의 삶에는 화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복된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목과 눈과 발과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지 깊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목과 눈과 발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또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과 눈과 발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전능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며 또한 간구할 때에 그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이제 삶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제 육체의 나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죄현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목장의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추측과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목격자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일축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아무리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이 어리석음 같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인류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진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할 때에 부활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미와 상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 글을 쓰는 바울 자신도 나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저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삶도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목표를 달든 이 땅을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든지 부여하지 않든지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나는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루어가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삶은 참 무가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물려줄 것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다가 간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가는 것에 그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삶, 내세라고 얘기하죠. 그 삶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삶을 더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열매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세상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 의미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의미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의 종말이 되어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삶과 그리고 장차 오게 되는 그 삶을 내다보면서 사는 삶, 두 가지를 함께 살아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죠. 이 땅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무시하고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내세만 바라봐서도 안 되죠.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이게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높이 잡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영적 기준도 높이 잡아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이만큼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것을 이루지 못했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영 차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프다가 한평생 그냥 질병 가운데 살다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그분의 삶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엇을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큰 걸 이루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예배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산다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아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귀한 삶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맞바꾼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우리가 살아갈 내세를 믿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사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제 삶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텐데 죽음이 끝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일은 없다.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라고요. 사단의 이야기와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그 육체적인 삶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다가 육신은 끝나지만 영적인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의 이 삶,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의미하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